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녕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상하는 성도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년 찬양 드리면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한 준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들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같이 목도하심으로써 2020년 6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총서요 찬송하세. 찬송 성거 성저 성용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포기 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주님께 이렇게 아버지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이렇게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와 또한 아버지 축복의 메시지가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 음성을 들으며 선교함에 전도하는 교회로 발돋움할수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을 위하여 애쓰고 힘쓸 때에 성전이 더욱더 영원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정치와 경제와 문화 또한 아버지 모든 면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이 주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곳 캐나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제히 복음을 아버지의 선명한 아버지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많이 황폐되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예배가 살며 교회가 살며 다시 한번 아버지 신앙이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일하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온전히 붙잡아 주신 나라에 열어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열을 드려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열어가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코비드-19을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이 결함을 겪고 있나이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있나이다. 주여 이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코비드-19를 속히 물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속히 물러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는 다시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원상의 모든 그 생활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기적이 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아버지 코비드-19를 말미암아서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부흥하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못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을 하지 않고는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한번 다시 봉독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말씀입니다.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은혜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파트너를 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지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파트너를 삼아서 함께 새 일을 행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오늘 이곳에 아니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가정에 이 오늘 영상을 이렇게 모두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세계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고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조금 아까 제가 봉독해드린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실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을 곧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출애굽 1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 북부에서 가나안 남쪽을 향해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이 지름길을 중간에 누가 있냐 바로 블레셋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가야만이 됐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어디냐? 또 하나의 길은 광야의 길을 통해서 훨씬 먼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면 불과 4~5일밖에 걸리지 않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홍해가 있는 광야로 가게 되면은 약 4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그 먼 광야, 홍해 그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 그 곧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해서 자신들이 출애굽한 것에 대해 후회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두려워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며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성장이 안 되면은 그 고난과 힘든과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전쟁을 너무 좋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할 줄 몰랐는데 그들이 만약에 그 길로 가면은 분명히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 두려워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까라는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홍해가에 가까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 도착한 곳,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에 도착하자마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왕 바로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낸 것을 후회해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그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다랐고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출격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진퇴양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만약 우리가 이런 공경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공경에 빠졌을 때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의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되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노라고 그들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이끌고 왔던 이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때로는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영접하는 사람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생깁니다. 또한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전도한 사람이라 왜 내가 교회를 다녔는가라는 그런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이끈 사람을 원망하게 되면 그 원망한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자기에게 화를 내냐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에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오늘 말씀처럼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이 사람을 인도한 사람은 자신의 인도함 받은 사람이 혹 이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자신이 인도한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은 반드시 체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 그 소망의 말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일하신 하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과 같이 전도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사람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퇴양난에 빠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 말이 끝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14장 20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고 기록해 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을 충격하던 애국 군대가 홍해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게 하여 홍해의 물을 다시 합침으로 애국 군대를 홍해 가운데 몰살시키신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기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찬송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찬송하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용사시여, 나의 노래시여 라는 이런 나의 힘이시여, 이런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의 사실을 다시 우리에게 인지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가서 신령 음식을 먹으며 다 가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다는 말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것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걷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홍해를 건너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침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건너는 그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마도 양쪽에 벽을 하고 있는 물이 허물어지진 않을까? 다시 합쳐지진 않을까? 만약에 물이 합쳐 우리는 몰살한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경험하는 것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구원의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사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자신들 눈앞에서 애국 군사가 몰살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구동 속에는 악한 원수마귀가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그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봄으로 우리 입술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받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은 홍해에서 죽음을 경험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는 나의 힘에 노래시며 구원이시도라는 이 고백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같은 고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 그 이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고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무엇이지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양순 홍해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시고 우리 입술로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고민하고 불평하고 원망 나누가지는 않는지요?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더욱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영적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을 지키던 간석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하나님 즉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로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이 놀라운 예수님을 죽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했던 이 간석에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그래서 예수의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거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실하고 강력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전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 소망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물질을 초월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지만 오직 우리 주님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노래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든 순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모두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믿음의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겠다는 이런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구원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나가기를 내가 결심한다는 이 결심하고 다같이 주여 일참 크게 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도와줘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는 성도 모든 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오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존귀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나쁜 것을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우리 앞선에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너감에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너가 너감에 세력은 나는 이것에 있을 적이 없느니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가라. 다시 말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성도님 몸이 아픈 자가 있다면 모두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과 사업적인 직장과 모든 범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다 도말될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문제야 너는 우리 모두 성도님 몸에서 가정에서 직장에 사업장에 있을 적이 없느니라. 떠나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학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언제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지 않고 머리 역설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젊은 영혼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명철이 충만할지어다. 총명할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의 하나님,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믿고 여러분 계속 전진하고 또 믿음의 선포를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같이 찬송가 52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다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예배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의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고 그리고 그 구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느리신 헌금에 봉헌기도 드리고 주기도문 하신 축도 수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나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믿음을 선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신 번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간금과 주정 올려드립니다. 성경 올려드립니다. 구정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헌금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축복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감화시키신 놀라운 은혜가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을 선포 적중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보다 범사업 위에 그리고 도로도 순방원 방주의 위에와 찬양단 머리 위에 또한 지으신된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이 돌아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